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지난해 연초, 벌써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1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알고는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저에게 많았었습니다. 저만일까요? 여러분들과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들도 병들고 우리도 병들고요. 그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있을 때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그들은 신이 있다면 라고 전제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런 질문, 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나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은 신이 계시다면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런 질문입니다. 아,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게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 계셔서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데 투자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질문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알긴 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때 안 나타나시죠? 도대체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알고는 계시나요? 아니, 적어도 이런 때는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지혜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오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시죠? 좀 개입하셔서 저렇게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왜 저렇게 고통당하게 하시죠? 아니, 우리 권사님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갈등하는 저 두 부부, 주님이 그 가정에 계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하시죠? 이런 질문 저만 하나요?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면은 이런 것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엄청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아마 예수님의 집안과 이 집안에 좀 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좀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일부러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즉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 걸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집안과 가까우셨고, 세 번째,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위중을 아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가를 받고 급히 달려가지 않으시고 무려 4일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건 나사로를 위해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마 나사로가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셨으면,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몇 가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하고 가깝다며요. 예수님 우리 오빠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며요.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사람을 일부러 보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4일이 지나 오셨고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는 오시면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도착하셨다면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도 있죠. 저도 살면서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이런 고백은 이미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유명한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가셔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나요?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버려진 존재,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잊혀진 존재, 자기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귀찮아 하시나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이 시편 저자에게는 불행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에게는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상심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시 불행한 일, 어렵고 힘든 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간 때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엔 카테리페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다가 그냥 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뭘 느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리셨다고 예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렸고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예수님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부재가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인간이 걸머지어야 될 죄를 예수님 자신에게 덮어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희생 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잘라가서는 불에 태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피 흘리고 모든 죽게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양으로 그냥 내버리셨다고 예수님 여기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절규는요, 모든 수치와 고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아 넣으셨다고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이 당하는 건 수치와 고문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가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여기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절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내던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듯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재.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현한 고백,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과 절규와 이 아픔, 이 호소는 정말로 그 두 자매에게 아픔만 가져다 주었냐고요. 정말로 주님이 안 계시는 4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게 다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32절, 33, 4, 5절에 보면은 흔치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장례식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그리고 문상으로 온 조객들이 다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3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더 머물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틀을 더 있다가 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장례식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재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나오죠. 원한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사랑했었다며요. 우리 집안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이 분노와 아픔과 고통.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감정, 아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 서운함, 이 원망의 감정은 죄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화내면 그게 죄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게 죄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감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분노하는 마음, 또는 우는 마음, 예수님 안 가지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의 인성이 없었다면,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100% 신성으로만 구성이 된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울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분노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불쌍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안타까워하셨고, 비통히 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4일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으로 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지 않지만, 집에서 제 아내가 보지 않지만 저도 울어요. 저도 답답하고 저도 분노가 이끌 때가 있고요. 저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보면 누구를 보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요. 저도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표현하는 울음, 고통, 절망, 좌절, 절규, 죄 아닙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아니 무슨 저런 일 때문에 울어. 아니 무슨 저런 것 때문에 화를 내. 무슨 저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아니 신앙이 있다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아픈 감정의 표현이 비성서적인가요? 그거는 영적이지 않은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고 비통히 여기셨고 예수님 급기야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4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 가운데 비록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이미 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 두 자매가 고통당하는 걸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을 놓고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이 참으로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꾸미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거는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와서 좀 병이 위중한 게 좀 나아졌으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건 자기 오빠에 대한 치료였습니다. 치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에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자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건 치료였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나의 삶에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넘어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에 힘드세요? 가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면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 주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걸 약속하셨고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재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계시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재,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고 그리고 치료를 뛰어넘어 위대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예수님 준비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빠가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 후에 죽었죠. 그러나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부활을,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걸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부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생명을,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절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주님이 여기 지금 계시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걸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